오늘 새벽 예배에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3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제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 서로 쌍방의 관계에서 서로 주기 맞고 교감하는 것이 있고 눈빛만 봐도 내가 하나를 주면 그쪽에선 또 둘을 주기까지 하고, 그러니 사랑은 더 깊어지고 그런 관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이 배신당한 것,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간음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다른 나라들의 왕들을 의지하던 일들, 이걸 간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용서가 쉬웠을까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자신을 무시하고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갔는데, 다른 왕들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이걸 견디기 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제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호와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들을 다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서 이 호세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절 뒷부분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미 자신의 아내였다가 음녀가 되어서 간음해서 자기를 떠나버렸던, 도망쳤던, 그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던 그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절 3절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나옵니다. 은 15세겔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이것도 보리 한 호멜 반도 은으로 치면 15세겔입니다. 즉 은 30세겔 정도 되는 것으로 다시 고멜을 사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읽었지만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 아내였어요. 원래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내로 삼으라고 해서 아내로 삼아서 살던 여인입니다.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3명의 자녀까지 뒀는데 어느 순간 떠나버렸습니다. 바람이 났죠. 간음했죠. 그리고 자기의 애인을 따라 떠나버렸던 그 여인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값을 주고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사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자기 남편을 떠나서 밖에서 애인을 쫓아서 음란하고 간음하는 짓을 하다가 어느 집에 지금은 종이나 그와 같이 돈으로 묶여있는 처지에, 팔려가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내였는데 내가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사와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율법으로 말하면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돈을 들여서 그 여인을 다시 사와서 이 비참한 상황 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다시 맞이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내 앞에 싹싹 빌어도 내가 다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그 시대, 보수적인 상황에서는 더 못하겠죠. 그런데 심지어 내 돈까지 써가면서 다시 사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호세아에게 내 아내도 다시 사랑하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못한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배신당했는데도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대신 대속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신했는데 왜 당신의 아들을 보냅니까? 호세아가 싫다고 떠났던 고멜인데 왜 내가 돈을 주고서 다시 그 여인을 사와야 됩니까? 이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난 사랑 못해요 라고 생각할 때, 난 사랑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사랑하라.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스럽고 누군가를 내가 다시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숙제와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풀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내 고멜을 데려왔습니다. 고멜을 데려왔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다 용서됐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가, 값비싼 사랑을, 값비싼 값을 치른 사랑이기 때문에 쉽게 그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쉽게 다시 세상으로 간음함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값비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하루인지를 믿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 못하는 거 당연한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걸로 족하고 그 다음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사랑을 받았기에 그 값비싼 대가 다시 세상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